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시편 말씀으로 주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오니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0편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도와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깊은 물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시편 말씀으로 주 앞에 또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제목을 보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와 있죠?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사님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 소사님은 시가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알리는 의미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하였지만 다윗 개인만을 위해서 쓴 시가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쓴 시다. 또 두 번째는 그 근거가 뭐냐면 마지막 36절을 보면 그 종들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기를 포함한 모든 그 종들의 후손, 즉 교회를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 시에서 자신이 겪은 핍박이 단순히 한 가지 핍박이 아니라 다윗이 여러 해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핍박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크게 8부분은 아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부분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1절에 보시면 물들이라는 표현은 이 물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지금 극도로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영혼은 다윗의 육체 중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부위인 심장을 의미합니다. 심장. 사람에게 있어서 심장은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사람이 물에 잠기고 그 물이 이 심장까지 들어왔다. 이것은 사람은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다윗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수렁은 마치 갯벌과 같이 아주 질퍽한 진흙으로 된 곳을 의미합니다. 갯벌을 가본 적 있으시지요? 갯벌에 들어가면 어떻지요? 한번 갯벌에 발이 한번 빠지면 그 발을 빼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이처럼 수렁은 스스로 움직이기가 아주 힘든 곳을 수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수렁이 그냥 수렁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깊은 수렁이라는 것은 다윗이 도저히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깊은 수렁에 빠진 다윗은 이어서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1절에서도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1절에 물이 나오고요. 2절에서도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은 계속 이 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의미이고 하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듯이 다윗에게 덮친 물은 다윗을 죽이려는 고난의 물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큰 혼란과 고난을 당한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한 번에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다윗이 한 번 기도한다고 하여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이 쉬고 육체가 피곤하고 눈이 쇠할 때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피곤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쇠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십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의 목이 쉬었고 또 눈이 쇠하였고 온 육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피곤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육체를 피곤하게 합니다. 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더 쇠하여져 갑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어땠을까요? 비록 다윗의 육체는 쇠하였지만 다윗의 영혼은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결코 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영혼은 더욱 큰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신자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늙어집니다. 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의 기운이 우리에게 스며들어 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기도하는 신자의 육체는 쇠하여질지라도 기도하는 신자의 영혼은 날마다 더욱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집은 시간이 지나면 곧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4절부터는 비유가 아닌 직접 자신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제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원수들에 의한 고난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원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4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와 미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머리털보다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부당하게는 거짓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거짓말로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는 이유로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다윗을 핍박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다윗은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거도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수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빼앗지도 않은 것을 억울하게 물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이 다윗을 약탈하고 학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 악인이 번영하고 거짓말쟁이들이 형통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신자가 부당하게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제 5절에서는 자신이 어리석은 자이다. 나는 우매하다. 하나님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반어법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함으로 원수들의 어리석음을 더욱더 부각하는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말함으로 원수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이로 인하여서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는 죄가 전혀 없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핍박하는 악한 거짓말쟁이 저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게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하여서 우리를 사악하고 거짓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은 절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를 바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위의 중심을 살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에 너무 마음이 휘둘리지 맙시다. 오직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의 뜻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들이 우리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비교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큰 수렁에 빠질지라도 큰 물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 다윗과 같이 부르짖음으로 피곤할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 거듭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우리의 목이 마르며 정말 우리의 눈이 쇠하였을지라도 주여,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원수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우리 거듭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